할렐루야. 성경 통독 6번째 세션에 함께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번에 6번째 세션은 구약의 성문서를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욥기와 시편을 읽으셨고요. 이제 잠언, 전도서, 아가를 읽을 차례입니다. 남호성에서도 다루었고 성경 통독을 하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잠언, 전도서, 아가를 읽을 때 잠언서, 아가서라고 읽지는 않았지요. 왜냐하면 잠언의 언자와 아가의 가자가 이 전도서의 서자처럼 무슨 책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굳이 서나 기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잠언서, 아가서라고 읽는다고 해서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각 책을 다루기에 앞서서 이번에 다루게 될 잠언, 전도서, 아가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힌트를 드리자면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누구일까요? 네, 잠언, 전도서, 아가는 모두 솔로몬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시편은 다윗과 관련이 깊었지요. 시편 중에서 많은 시와 노래를 다윗이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잠언과 전도서 그리고 아가는 솔로몬과 연관이 있어요. 잠언은 솔로몬이 가장 많은 부분을 기록했고 전도서 역시 전통적으로는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아가도 솔로몬과 그가 사랑했던 여인 사이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솔로몬의 작품이라는 것이 주된 견해입니다. 이제 잠언부터 통독을 이어가실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잠언, 전도서, 아가에 대해 각각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입니다. 잠언이라는 말의 뜻은 국어사전에 보니까요.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즉, 교훈, 격언 그런 말이에요. 잠언은 솔로몬이 가장 많은 부분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굴, 르무엘, 또 여러 이름 없는 지혜자들이 남긴 잠언도 담겨 있습니다. 또 솔로몬이 남긴 잠언이라고 해서 솔로몬 시대 때 다 기록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25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을 히스기야 왕 때에 편집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잠언이 지금의 모습으로 완결된 것은 적어도 히스기야 왕 이후가 될 것입니다. 오랜 동안 전해져 왔던 잠언들을 모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잠언은 성경에서 드물게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1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기록 목적을 설명합니다. 그럼 이 책을 누구에게 쓴 것일까요? 본문에는 나의 아들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어떤 개인에게 남긴 말은 아닙니다. 넓은 층의 독자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책인 것이 분명하죠. 그렇다면 이 잠언은 이스라엘의 지혜 있는 자들이 솔로몬을 비롯한 많은 지혜자들이 그들의 후손들과 자기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지혜로운 교훈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것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신학적인 내용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도덕책이나 윤리, 철학책인가 생각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언의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잠언은 일반적으로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 잠언에 흐르는 통일된 주제예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주제별로 단락을 묻기도 어렵지만 전체적으로는 지혜를 가르쳐 준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이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또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안내해주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따르면 진정한 지혜란 경건과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선한 거죠. 그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건과 거룩이 곧 지혜로운 것이고 아무리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식견이 뛰어나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문제들도 다루고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들도 다루지만 결국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영리함이나 지성을 넘어서는 것으로 실천적이고 도덕적인 지혜이고 거룩함과 통찰에 더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기술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잠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인지 그것을 이성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잠언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지혜 문학인데요. 이 전도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래된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에는 에클레시아테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불러 모은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을 모아놓은 어떤 모임, 모여있는 회중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코헬렛이라는 이름을 갖는데 이 말의 어원인 카알도 모으다는 뜻입니다. 두 경우 다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는 의미가 드러나는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교회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전도서라고 하는 이름은 중국어 번역본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이런 말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도서는 전통적으로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다윗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에는 솔로몬이라고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본문에 지혜라던가 큰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유추해서 솔로몬일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잠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좋으냐 하는 실천적인 기술을 가르쳐주는 지혜라고 한다면 전도서가 주는 지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무의미하다. 반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충만한 삶을 보장해 준다는 보다 본질적인 삶의 의미를 가르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다 그런 표현 많이 등장하죠. 우리가 보통 전도서 하면 그런 말씀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요.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헛되다는 것이지 원래 우리 삶의 의미가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도서는 허무주의나 염세주의와는 다릅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헛되지만 하나님에게는 충만함이 있다는 이런 결론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예전에 한 교수님이 성경을 묵상하는 것과 세상에서 말하는 명상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신 적이 있는데요. 명상은 나를 버리고 복잡한 생각을 버리고 걱정과 염려를 다 비우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공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묵상은 기도하면서 나를 비우고 내 생각을 버리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남는데요. 그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헛되다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허무주의나 염세주의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헛되다는 것은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려야 진짜 실체이고 본질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죠. 이 차이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잠언과 전도서는 똑같은 지혜를 가르치고 있지만 잠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기술에 대해서, 전도서는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해지는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 이 점을 기억해 보시면서 서로 분위기가 다른 두 책을 비교해 보시면 재미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가입니다. 아가의 히브리어 제목은 노래 중에 노래 이런 뜻입니다.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그린 사랑의 찬가죠. 그래서 이 책이 왜 성경에 들어와 있는가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가의 저자는 솔로몬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포도원을 지키는 술람미 여인을 사랑해서 그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완성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책은 신학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이해하는 세 가지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학적 관점입니다. 이 시에 담긴 내용 그대로 인간의 낭만적인 사랑이 아가의 주된 주제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일면 세속적으로 보이고 성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녀 간의 사랑과 낭만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답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한 기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의 사랑 자체도 아름다운 것이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가 귀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견해는 비유적인 관점입니다. 이것은 아가의 내용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혹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묘사한다고 보는 것인데요. 모든 내용이 다 영적인 진리를 상징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고 세속적인 사랑을 다 제거했으니까 더욱 거룩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있는 그대로의 솔로몬과 여인의 사랑을 모두 삭제해버린 듯한 느낌이 듭니다. 세 번째 견해는 예형론적 관점입니다. 이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그대로 인정하고 나아가서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즉 인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모두 인정하는 통전적이고 종합적인 견해인 셈이죠. 보통 교회에서는 이 세 번째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가를 읽을 때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섭리와 그 아름다움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간절하고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가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잠언, 전도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시고 아가를 통해 하나님의 깊고 열정적인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남은 기간 통독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